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25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초과 나한 이제 금강경의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었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원문을 밑에 발췌해 놓고 해석을 위에 해놨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정법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강경을 그냥 우리가 30평생, 40, 50평생 살아왔는 의식의 견해로서 금강경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이제 적나라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초과 나하는 마음속으로 이미 자신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도를 깨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이미 도를 깨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란과라는 것은 초가 아란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그 본질에 대한 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볼 때는 불법은 이제 상대성 원리를 초월한다 그랬죠.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도를 깨쳤다. 그럼 못 깨친 사람과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러면 이미 그거는 중생이지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도라는 것은 중생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도를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상대성 원리적인 것에 접목이 되면 이미 거긴 중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로서 대답해주고 또 문자나 언어로서 그 부처님의 부처의 성품 자리를 문자로 전할 수 없고 말로서 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묻는 거죠. 해석을 해주는 거죠. 도를 깨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이미 도를 깨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겁니다. 성인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 도처에 간판을 내걸고 스스로 학문이 높다고 말한다면 어찌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중생세계는 박사학위 땄으면 나 박사학위 땄다고 망고에 이제 통첩을 하죠. 근데 이제 부처님 세계는 깊은 진리와 그 진리는 내가 나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도를 이뤘다, 나 높은 학문을 가졌다, 못 가졌다 이렇게 벌써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는 이제 표현을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정신병이 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누가 나 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정신병자라고, 저 사람 정상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학문이 깊어지면 생각이 평온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불법의 원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교리가 있죠. 경전에 내가 깊은 학문이 있다.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평온하다. 그러니까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일가견이 이루면 생각이 온통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과의를 얻은 나은이 어떻겠습니까? 아라운가에 이제 들었는데 그가 나 도인이야, 나 도를 깨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보리는 부처님의 질문을 듣고 곧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말을 하죠. 대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임류라 하나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들지 않는 것을 일러 수다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과는 소리, 형체를 분별하지 않고 형체를 초월한 거죠. 나 오늘 부처님 만났어. 영상으로. 꿈으로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형상으로 나타난 거는 이제 그것은 헛걸 본 거다. 또 소리로서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 소리로서 나를 보려하면 맞지 않다.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냄새, 맛, 또 촉감, 또 법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내죠. 소나무다 하면 소나무 형상하고, 장미꽃나무다 하면 장미꽃 형상하고, 이렇게 의식 위에서 형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이제 의식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은 안이비설신의 작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통팔식으로 이제 표현해낸 것들은 그것은 불성이 아니다. 중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한 것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고 안이비설신으로 분별하면 다 통팔식이고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은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 자기 성품을 보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한다. 그래서 입류라 한다. 입류. 그래서 어떤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육신통 중에 루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루자는 셀 루자인데 지혜가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중생들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칠식, 팔식을 갈무리해서 자기 성품을 보고 진리를 다 파헤쳐서 그거를 고요히 자기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처럼 통팔식으로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은 바로 예류가로서, 예류는 곧 임류입니다. 그럼 예류는 이제 우리가 예류가와 일례가가 있다 그랬죠. 예류가는 중생인 모습으로 수도 없이 중생세계에 오는 거예요. 그걸 원을 세워서 오는 거를 원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원생을 몰라.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나는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이루고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극락왕생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중생세계가 고통인 줄 알고 오는 거를 원생이라 하고, 그걸 보살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몰라.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고 공부를 안 해서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사에 오는 거예요. 여러 번. 그거를 예로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예로가를 오다가 어느 때에 한 번만 왔다가 가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를 일례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생보철 한다. 이제 한 번만 왔다 가면 이 사람은 극락세계 왕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일례가, 예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류라고 하는 것은 예례과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예례과라고도 한데 예류라고도 해요. 내자로 한글 표기로도 하기도 하고 류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류란 곧 임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류가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예류가를 우리가 이제 윤회라고 하죠. 알고 윤회하는 것을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류가를 또 원생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일생보천은 한 번 왔다가 극락세계 가니까 원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류가는 내가 인자여서 원생으로 오는 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입류라고도 한다. 그가 깨달은 도는 이미 법성의 흐름에 들어섰다고요. 법성은 인성이 아닙니다. 이제 중생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은. 법성은 진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란 추하고 더러운 일면으로 우리의 인성이 이쪽 면이라면 법성은 저쪽 면입니다. 그는 이미 보통의 욕망이나 감정, 애욕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한 법성의 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예류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대사에서 개심종개심사에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는 내가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미혹한 이로 살다 죽겠다 이게 아닌 거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죠. 끝없이 그래서 내가 예류가에 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원생으로. 그러니까 성인의 흐름에 들은 거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가 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라한가를 가야 보살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이 분별이 심해서 나는 뭐 어떤 스님이 공부가 아직 다 안 돼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뭐 성중에 절하지 않는다. 아라한하게 삼배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는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함성중에 그 성인의 성중들은 성자의 성품이에요. 성인의. 그리고 아라한가를 들어가면 이미 성인의 그 원리인데, 그럼 공경하지 않으면 보살도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보살도를 갈 수 있는 줄 알고 공부가 미흡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가 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 대사에서 매달 나안대제를 지내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체 중생이 아라한가에 공부를 해서 아라한가에 들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간절한 발언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여기서 이미 공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원칙입니다. 소위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리어 들어가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는 공의 경계, 바로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는 안이비설신으로 인하여서 상대성 원리로 인하여서 12연기법이 이제 나고 죽고 생사의 고통을 얻게 되는데, 아라한가를 가게 되면 이미 이제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연기 선공은 곧 성공을 증득하여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이제 통팔식은 중생의 자리인데, 그걸 초월해서 어느 날 나의 성품을 본 거예요. 나의 성품을 보기까지는 통팔식이 끊어지지 않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팔식이 쉬었고 분별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성품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공이다, 성품이 공한 줄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중생의 생각은 1도 없다는 거죠, 분별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공이다, 성품이 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또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공성을 깨달았다. 이제 부처의 성품은 중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초월해서 자기 성품을 봤는데, 그거는 중생의 분별의 작용이 1도 없다는 거를.
그래서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은 중생들이 분별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진리나 지혜도 없는 그런 공이 아닌 거죠. 지혜가 만발한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의 연민이 통째로 서려 있는, 그래서 자기를 통째로 버려서 지옥이 빌 때까지 선포를 기꺼이 하지 않는 그 진리에 기꺼이 부합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린 삶을 이제 온전히 꾸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증득하여 온갖 생각이 모두 공인 경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을 만나야 그 경계에 들어선 건데, 그때는 이미 자기가 자기 중생의 팔식에, 통팔식에 분별해서 이제 멈췄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가 나은의 자리에 들어섰다, 과의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가 세계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안이미설신의 육군육식, 70, 80은 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색으로 중생세계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이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아라는 평정돼 있어요. 의식세계가 고요히 평정돼 있기 때문에 맑은 거울과 같은 거죠. 어떤 중생이, 엄마는 중생이 와서 비추면은 너는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문제였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서 그 병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상으로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싱싱한 장미꽃이 예쁘다, 그게 시들어서 보기 싫네, 이렇게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도 보지 않는다. 어떤 분별이 쉬고 있으니까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일체의 사람이나 형상, 청산 녹수가 보기에 좋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본 듯 안 본 듯 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곧 결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장미꽃이 이제 막 펴서 싱싱하면 예쁘다, 시들었으면 추하다, 이렇게 늘 중생의 병은 늘 그 분별이 일어나는 게 중생의 병인 거죠. 초가 나는 좋은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담담하여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쉰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팔식의 작용이. 어떤 경계일까요?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경계입니다. 어디에도 점 하나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처세나 처사에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봤다고 해서, 좋은 걸 봤다고 해서, 나쁜 걸 봤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생은 뭐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봐도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지, 속으로는 분별이 일어나죠. 무한한 공덕을 행하면서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어떤 이타행을 중생 구제를 하고도 어마어마한 그 무리를 구제하고 그 성스러운 행위를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그게 분별이 없다는 거죠. 무한한 공덕을 행하면서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언제든 이럴 수 있습니다. 타자를 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그 경계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초가다 안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파식을 끊고 자기 본래 성품 경지에 공성에 들어가면 뭐 절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가보자 하고 산매에 들든 안 들든 일체의 모든 것이 눈을 뜨든 감든 이제 모든 게 평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다른 이제 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일체 이제 그 자리 그때부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이전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타자를 해보니 자주 초월하곤 합니다. 어떻게 초월하냐고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모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료가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하는 학인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망과에 들어간 것 같네. 아직 그 중생의 작용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직 이제 진행은 좀 했으나 아직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감성을 얻게 돼요. 어느 땐 되고 어느 땐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초월했다는 게 망망한 것이겠지. 그건 결코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네. 이런 것을 초월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월하면 형체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모르고 촉감도 모르고 의식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있어.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1도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인이 자기 그런 거 냄새도 안 난다. 소리도 안 들린다. 뭐 이러면 이제 큰 병에 걸린 거죠. 그 육감이 없다는 거는 큰 병에 걸린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본질은 다 이때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초월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육감이 들어오지 않는다수나 도tos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그 나름의 도리가 없진 않지만 그건 단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예료가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 공부를 할 때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맛을 모를까요? 역시 아닙니다. 맛은 압니다. 감각은 살아있는데 그 감각에 대해서 분별해서 집착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이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느낌이 강렬하지 않고 비교적 담담한 것일 뿐입니다. 맛이 오감이 짜다. 근데 많이 짜네. 그랬을 뿐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불법 공부는 이런 경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경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두 눈먼 고양이 쥐잡은 듯 우연히 나타났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아라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섭존자 같은 사람은 부처님이 세상에 있을 때의 대아라한이지만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는 경지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섭이 춤을 추고 필릉이 자만하다. 가섭존자는 정력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법력을 갖고 이제 가섭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맞상자죠. 가섭이. 그런데 신통이 이제 제일 두루했다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 부인과 같이 수행했는데 미리 약속한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방한 기둥 하나를 경계로 각기 따로 거처했으니 이름만 부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부인과 같이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정력이 높았음에도 하늘 음악이 호공에 울려 퍼지자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이제 중생심이 발동을 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눈을 감고 타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맞춰 앉은 채로 춤을 추었습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바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습관의 잔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마경에서는 천녀가 꽃을 뿌리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천녀가 꽃을 뿌리자 대아라의 몸에 떨어진 꽃들은 들러붙지만 대보살의 몸에 떨어진 꽃잎은 들러붙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일체 대아라는 88결사를 끊었지만 아직 습관의 잔재까지 끊지는 못했다고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습관의 잔재를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습관을 끊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대아란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마경에 보면 이제 법회가 열리는데 천상에서 법회가 열리는데 그 법회에 이제 꽃비를 내리게 되는데 그 보살들의 옷에는 꽃잎이 달라붙지 않는데 한 대아라님 몸에 꽃잎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부가 이제 아직 과정 중인 한 대중이 대아라님이 특별하다. 저번 옷에만 꽃잎이 달라붙네? 이렇게 신비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녀가 말을 하게 돼요. 대아라는 88결사를 끊었어도 습이 남아있다. 과거 전생의 습관. 이제 배가 고프다. 우리가 안입이설신의 이제 육군 육식에 그게 습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남아있고 이제 보살 마하살들에게는 그 꽃비가 한 잎도 꽃잎이 옷에 달라붙지 않았다. 그래서 천녀가 그걸 평정하게 돼요. 그 대중이 두 번 놀라죠. 모든 법회가 열리기 전에 천녀가 꽃잎을 뿌렸는데 모든 대중에게 그냥 저절로 다 떨어지는데 저 아라님은 무슨 신통이 있어 꽃잎이 붙어 있을까? 그건 이제 습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걸 또 대중이 알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놀라게 되죠. 보살은 어디에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향이 짙은 꽃잎이라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옷에 달라붙지 않는다. 근데 아라는 적당히 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꽃잎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자기 옷에 꽃잎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무엇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검증을 해주는 게 유마경이에요.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해도 역시 금강경도 본질은 응무소조 이생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비를 베풀 때 베푼 바 없이 그냥 끝없이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성품을 보기 전에는 그게 안 되고 중생의 병은 내가 내 성품을 공한 성품을 만나기 전에는 끝없는 내가 했는데 내가 해줬는데 이제 이런 집착이 있게 돼요. 습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습을 녹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생의 이타행을 많이 해서 그 습이 뭐죠? 업인 거죠. 나의 업적인 거죠. 과업. 내가 집착으로 가져온 업인 거예요. 그걸 이제 녹이는 것은 남에게 베풀고 이타행을 해야 그게 내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도에 들고 보살의 경세에서 중생그제를 끝없이 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중생 세계를 구해서 함께 성불하는 경제에 유감없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공부해서 보살도에 들어서 무한대의 많은 미혹한 중생을 품어서
업장 소멸을 닦아서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를 이제 보살들이 부처님 뜻을 잘 받들고 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